지난 2020년 10개월이죠. 10개월 25일까지 시간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뭔가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무언가는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인생살이 힘들어서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말에는 정말 독이 숨어 있고 마음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릇에, 인생이라는 대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붓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것들을 좋은 긍정의 것으로 정말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에 찌그러지고 오므러뜨려진 틀을 아름다운 꽃을 피는 화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전해줍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타락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익숙해져서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 3장 2절에 감사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라.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맥주감사주일, 1년의 끝자락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춤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그 결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게 보내며 그 다음 기독교 절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강절이에요. 주님 오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대강절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대강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오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출발하면 종착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안 올 것 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끝내 별세에 오늘 아침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사는 것 같지만 어느덧 불쑥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생활입니다. 그냥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의뢰 목사님 감사하자고 설교하겠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살아갈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고 감사를 깨닫는 날이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는가? 감사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갔어요. 거기서 호화 별장에서 정말로 여수 앞바다 같은 풀빌라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쉬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 상황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두에게 감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사에서 정말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 원망일랑 아예 입도 뻥끗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나 정말 이 시대는 시대적 배경으로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쫓고 쫓기고 예수 믿는다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으신 상황에서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듭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금방 말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게 안 좋은 말, 내게 기분 나쁘게 했던 말, 내 자존심 상한 말, 이건 두고 곱씹으면서 이를 갈면서 안 잊습니다. 신방 가서 그거 잊으라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야 합니다. 내 신앙과 인격을 떨어뜨린 말들은 잘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은 금방 잊고 사는 게 우리들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요, 하나님은 홍해를 걸러주시고요, 정말로 그 길을 다 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막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길 가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육신 힘들고요, 고달프니까요,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뭡니까?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에서 말씀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게 민수기 9장부터 시작이 돼요. 10장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불평, 불만, 원망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직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을 때예요. 11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기력이 딸려서 죽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력 딸려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입구에서 막 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기력 딸리다고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울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나. 그러나서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만나였어요. 이때부터 메추라기가 내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떨어지는데, 장장 성경을 보면 30km가 넘는 그 광야에 50cm가 넘을 정도로의 메추라기 떼가 와서 거기서 음식이 돼서 그냥 지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집어다가서 구워 먹으면 돼요. 털 뽑고 닭 잡듯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메추라기 알, 좀 메추라기 알 간장 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메추라기 알을 만든 메추라기를요, 양귀비가 즐겨 먹었대요. 왜? 이게 피부에도 좋고 정력에 좋다고 해요. 예? 내일부터 메추라기 안 잡아 드시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것을 잡아서요, 정력에 좋다니까 하나님 그걸 주니까요, 기름을 바르고 숯불에 구워서 입에 딱 넣어서, 아 여보 진짜 맛있다, 야 고기 냄새 봐라,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고기냐, 막 야 죽인다 하고 씹으려고 하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요, 그들이 죽어요. 불평했던 자들이. 제 얘기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끝에 장사하였더라가 메추라 고기 많이 남아서 그거 챙겨서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죽어서 장례치는 장사일까요? 예? 여러분, 그들을 장세 지내는 이야기,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기브론 핫다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재앙을 받을 수 있구나, 다시는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불평하는 미리암 불평 사건. 모세가 12장 1절에 보니까요, 1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스 여인을, 모세의 원부인이 죽어서 구스 여인을 취해요. 여러분, 원부인 시부라가 죽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재혼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입니다. 만약.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 사모가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저희 사모가 뭐 선교를 갔든지 뭐하다 이제 순교라든 일찍 죽었어요. 제가 되게 기쁜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 슬픈 얼굴입니다. 이제 일찍 죽어서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아유 목사님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재혼을 하셔야죠. 해갖고서 제가 재혼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벌써 막 우리 전혀 깜짝 놀라잖아요. 막. 그러면요, 막 사방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냐? 그리고 한국 사람도 많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저렇게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얼굴은 시커멓고 이빨은 하얀 깜둥이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불평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교회에서 재혼식을 한다고 여기서 또 재혼 축하잔치라고 딴딴딴 입다는데요, 저 입장하고 흑인 여자가 쫙 입장하면요 별 수근수근 축하해 주러 와서 뒤에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이 뽀글뽀글 이 시커먼 이 흑인 사모님이 나 여수 좋아요, 나 회 잘 먹어요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말하기 좋아하고 몇 명은 따지러 올지도 몰라요. 근데 미리암이 따지러 왔어요. 2절에 보니까요, 야 여호와께서 모세 너랑만 얘기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대표로 불만을 따지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따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도 교회 대표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미리암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쳐버리셔요. 하얗게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구원의 길 밖으로 쫓아버리십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말도 못 꺼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하려면 틀린 것은 없죠. 다른 것일 뿐이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이때 신앙의 성숙이 올 수 있고 고비가 올 수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굳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필요가 없죠. 입에다 자꾸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음에 안 들면요 말을 안 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볼까요? 13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 아시죠?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오더니요, 와 끝내줍니다.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있다만 합니다. 와 여기 완전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밟으면 터져 죽을지도 몰라. 우리 정말 우리 식구들은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13장 30절에 갈렙이 보고합니다. 다 맞습니다. 저들의 보고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고백이에요. 그런데 10명이요 31절에 받아치는데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14장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어요. 그러면서 백성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 가면 죽어버릴 땅, 못하러 여기까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좋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성이더라고요. 우린 긍정적인 이야기, 복된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왜 우리를 망치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듣는지요. 남 비방하는 이야기는 귀가 솔깃하고요, 남 비판하는 이야기, 남 안 듣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불평에 휩싸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온 회중이요 어둠에 쌓여서요 불평에 쌓여 돌을 들어서요 모세랑 아론을 지도자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영광이 온 회막에서 온 백성이 나와서 그들을 가로막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평한 세대들 너는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1시간이면 앞으로 들어갈 거리. 그 불평한 세대는 38년을 광야를 삥삥 돌게 만들고 그때 불평한 1세대들을 광야에 다 죽게 만드십니다.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여버리시는데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정말 지도자를 욕할 때, 그런 걸 들을 때요 귀를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평의 근원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이란 게 있을 수 없죠.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현실만 보는 그것이 정말로 백성까지 죽게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그럼 불평거리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거리 생기면 원망하고, 시비거리 생기면 시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살고 싶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내 입술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때론 교회의 비전이, 담임 목사의 비전이, 여러 가지 행사들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뭔가 깨달을 것 같죠. 근데 16장에 가면 또 반발해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고라와 다단이 또 백성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총회를 열고, 우리 교회로 치면 당회를 열고 모세와 딱 부딪히며 거스릅니다. 여러분, 총회나 당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를 회의하는 곳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할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방법들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네 뜻대로만 하느냐? 16장 3절을 보십시오. 16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야, 다 백성이 거룩하고 여호와 그들 중에 거룩한데 왜 너희만 제사하고 이끄느냐 하면서 그들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예? 왜 당신 뜻대로 하느냐,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요, 모세가 참 착한 게,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 주동자의 범죄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그의 자손을 다 모게 하고 너희들 제사를 드려봐라, 내가 받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 있으라게 해요. 장막에 다 떠나 있으라고 합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봅니다. 정말 거룩하고 저 사람들 하나님이 뜻이라면 저 제사 하나님께 받으시겠지 하고 하는데요,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고라와 자손들까지도 싹 집어넣고요, 불로, 그 정말 불로요, 250명의 지도자들을 35절에 보면 불로 싸그리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가 되냐 않아도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고라, 미리암 다 저주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지금도 철석같이 믿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힘들 때도 병들 때도, 사고를 만날 때도, 뜻대로 계획되지 않을 때도,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첫 구절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는데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용의 삶,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들이요, 목사인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주일 아침마다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도대체 아빠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늘 좋은 설교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단다. 아들이 껴뚱거리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죠? 그러더랍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또한 들었던 것 같더라도, 근데 또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이에요. 저에게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했지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열심. 충성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됐지만 나를 위한 충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요? 기도 많이 하고 다음 정죄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 교우, 형제, 자매와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교인들과 관계가 좋으면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관용해요, 포용해요, 수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같이 가요. 영접, 믿음, 관용, 수용, 아멘, 이게 다 믿음의 표시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나 저 사람 수용 못하고요. 난 저 말씀은 난 수용 못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대개 모임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죠. 경제력 비슷한 사람, 성격 비슷한 사람, 뭐 어떤 사회적 지위, 또 그 다음에 학력의 유무, 빈부, 귀천, 정말 사는 배경, 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게 없어요.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학력의 유무자들 다 모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상극인데 한 교회에 모인 것처럼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기적인데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나 정말로 잘 배운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 만난 예수님이나 세상적으로 좀 정말 비천할지라도 그 만난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섬겨주지 못할 사람이 어딨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이 오늘 말씀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5절 뒤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은 누가 너그럽게 할 수 있죠. 근데 나한테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가지 의미 있는데요, 첫째는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주께서 가까웠다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지금 내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는지, 미움으로 담을 쌓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게 관용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 설교하다 보면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콧소리로 산다. 예? 마찬가지로 여자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자의 격려와 위로를 산다. 자, 지금부터 콧소리 훈련 해보셨죠? 작년 이맘때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했던 거 기억나는데, 자, 우리 여자분들 콧소리를 잘해야 합니다. 남자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볼 테니까요, 2명 잘하는 분 2명을 뽑을게요. 남녀 한 분씩.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표와 함께 이걸 접어놓으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21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저녁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드릴게요. 예. 공짜지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레미파솔 여기 맞춰서요, 여봉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일부보다 수준,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은 좀 껄끄러우신가?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준복 장로님하고 장홍송 권사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마주 보시면서 여봉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건 사실 교회 왔더니 별걸 다 시키죠. 근데 이거는 콧소리가 아니라 코맹맹이 소리죠. 이 콧소리가 무엇인가? 첫째는 동의해주고, 둘째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안 믿는 내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해요. 김 과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윗상사가 부르더니, 어이 김 과장, 자네는 나이살이나 먹어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 만년 과장이지. 일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일도 못하고 띨띨해? 최 부장이 한마디 하는데요, 사람이 왜 이렇게 띨띨해? 이 말에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자존심이 큰 상처를 벌였어요. 앞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에서 막 욕이 막 불굴불 막 타오릅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퇴근하자마자 어디 가겠습니까? 술집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갔어요. 이 술집 여자들이 여시들이랍니다. 오늘 술 먹으러 온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기가 막히게 한대요. 보통 남자들이 그런 데가 술 먹는 경우가 두 경우를 한데, 첫째, 꽁돈이 생겼는데 부인에게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럴 바에 즐기자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너무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위로받으러 간답니다. 이 김 과장도 최 부장 한마디에 뚜껑이 열렸죠. 가자마자 양주를 하나 딱 시켜 먹습니다. 미쓰리가 딱 보더니 어머 과장님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꽁돈인지 정말 열받은 건 뚜껑 열면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잔 따라봐 딱 했는데요, 그냥 독한 술을 한 잔에 막 그냥 딱 마셔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미쓰리가 옆에서 안주 하고 안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콧소리를 떨면서 그러니까 싹 먹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뚜껑 열림 써있는데 다 알면서도요, 과장님 오늘 안 좋은 일 있나 봐요. 과장님 아프세요? 한 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잔을 딱 들이마셨어요. 그러면서 알딸딸 취하니까 그때 말이 나옵니다. 이런 최 부장, 이런 더러운 놈의 자식, 욕을 하면서 내가 띨띨하다고 네가 봐도 내가 띨띨해 보이냐. 그러니까 미쓰리가요, 어머 과장님 저도 한 잔 주세요 하면서 내리 몇 잔을 막 먹습니다. 그러더니 안주도 막 후루룩 먹는 거예요. 왜요? 장사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머 오빠, 이제 막 김 과장님 오빠라고 합니다. 어머 오빠 나 열받는다. 한 병 더 마셔도 돼? 하더니 비싼 양주 한 병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가 다 먹어요. 그러면 세상 욕은 지가 다 합니다. 최 부장 그 개하고 새끼하고 합친 놈, 이 17 위에 있는 놈, 막 그러면서 지가 막 화를 냅니다. 예? 세상에 우리 오빠처럼 똑똑하고 젠틀하고 멋있는 분이 어디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오빠 나도 오늘 너무 열받는다 하면서 양주 하나 더 시키자 그러면 또 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동의해 주니까 김 과장의 뚜껑 열려 뚜껑이 닫혀져요. 야 계산서 가져봐. 120만 원 나왔어요. 네? 카드로 긁습니다. 대리 몇만 원 불러서 집에 갑니다. 그 사이 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부인이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안 옵니다. 전화했더니 핸드폰은 꺼져 있죠. 직원들에게 전화했더니 회식도 없고 아까 퇴근하셨다고 하는데 12시 넘어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며 기다렸는데요, 밤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현관문에 딱 들어옵니다. 그때 부인이 문 앞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술이 취해 들어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최 부장 집까짓게 뭔데 나보고 띨띨하다고, 당신이 봐도 내가 띨띨해 보여?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관용이냐 곰과냐 여우과가 드러나요. 아이고 화상아 이 시간까지 술 처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봐도 띨띨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전쟁 나고요, 뚜껑 다시 폭발하고 눈에 아이섀도우 하는데요 몇 주일 가도 안 지워지는 주먹 아이섀도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때 동의해 주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지만 속상하지만 우리 남편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여보 누가 당신을 띨띨하다고 그래? 당신이 띨띨하면 내가 띨띨한 당신과 결혼한 띨띨한 옆에 내가 뭐야?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콧소리라는 것이죠. 동의해 주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지적 다 하고 하는 것 관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상황을 감안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콧소리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동의해 주는 겁니다.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인분들 남편이 화났을 때 그래 누가 하니 어떤 인간이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요 어린아이처럼 녹아져요. 또 남편이 칭찬받고 싶은 얘기요, 여보 오늘 어땠어 하면 뭘 어때? 늘 당신한 게 똑같지. 그러면요 그건 완전 곰과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나 오늘 어땠어? 오늘 이 옷 어때? 머리 세려했는데 괜찮아? 그러면요, 믿음을 가지고 힘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칭찬해 주세요. 예? 당신 최고다, 진짜 이쁘다, 머리하면 10년 젊어졌다 막. 예?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맞춰주고 자랑할 때 힘을 가지고, 이거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애들이 가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어던지면서 아유, 나 이제 학교 안 다니, 에이 다 싫어 그러면요, 이때 콧소리가 뭐냐, 아들을 살며시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지, 아 몰라, 말하기도 싫어, 그래 힘들었겠구나, 누가 그랬어, 엄마가 찾아가서 그놈 새끼 다리 뭉댕이 분질러 줄게 하고 3분만 안아주고 있으면요, 대부분 애들이 그럽니다.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밥 없어? 배고프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이 곰과는요, 애들이 가방 집어던지고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러면요, 이런 쌍놈의 자식,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고, 학교 너 위에 다니 나 위에 다니냐 이놈의 새끼야, 나가버려 그러면요, 작년에 나간 애들이 지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맞춰주세요. 동의하고 칭찬해. 괜히 바른 말 한다고 싸우고 기분 나쁜 말 옳은 말 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잘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잘한 척하고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이 넘실대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동의해주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잘 왔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오는 말 고와야 가는 말 곱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이 격언은요, 깡패 같은 격언이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요, 오는 말 더러워도 가는 말 곱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오는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가 만들어내는 환경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의 장아찌 같고 죄에 물들었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힘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이 그거죠.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한 소년이요, 정신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인데요, 오늘따라 친구 정신이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길래 정신이 어머니가 일하다가 정신없이 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친구가 여보세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언제 나갔어요? 정신이 아까 나갔다. 정신이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우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예? 우리가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분 좋고 은혜 받은 것 같으면 새벽을 깨우고 막 저녁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또 육신에 져갖고서 세상에 빠지면요, 기도 자리에 슬그머니,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온도계는요, 상황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는 온도 조절기가 돼 딱 고정을 해야 돼요. 한결같은 기도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요, 갖은 인상 다 쓰는 분이 있어요. 막 얼굴이 막 완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행주를 짠고 짜고 막 한번 털어놓은 얼굴로요, 막 주여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주님이 무서워서 곁에를 못 가신대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얼굴을 웃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상 쓰고 기도한다고 뭔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고 염려한다고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걱정한다고 자녀의 길이 열려집니까? 여러분, 우린 매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매일 불평하며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과 교회, 가정 불평거리 찾고자 하면요, 끝이 없고 한도 없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만사의 원망분자, 불평분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불평분자요? 아니면 감사신앙인이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은요, 불평이 넘치는 곳이에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근데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제가 해마다 감사절 앞두고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를 드려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이상의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 등 임원들이 추수감사원금을 5만 원, 10만 원 드린 것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리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장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200만 원 구워서라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복락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한 가정에 최소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면 하루에 1,000원씩만 드린다 해도 1년이면 36만 5천 원 아니겠습니까? 유명 상표 신발 한 켤레도 20만 원, 30만 원이고 양복 한 벌 봐도 몇십만 원인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구워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에 36만 5천 원을 최소 단위로 드리십시오.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원금 드린 자세를 바꾸려고 돈 이야기 잘하는 나는 나답지 않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온 교인들이 순종할 자세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도 구워서라도 이번 감사절에는 30만 5천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주일 앞두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다음 주에는 재정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넣었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35, 5천 원씩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기뻤습니다. 근데 다음 주 헌금하면 재정부에 돈 세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주보에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고스러워도 은행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 살 필요도 없이 헌금이 정리될 것입니다. 순수한 갈보리교회 성도들은 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나도 은행에 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가정에 35천 원씩 하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았죠. 식구별로 30만 5천 원씩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입금 전표에 기록하길 강문호 30만 5천 원, 아내 이혜진 30만 5천 원, 딸 강남이 30만 5천 원, 아들 강희를 30만 5천 원. 목사님, 왜 30만 5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30만 5천 원인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스박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일어나가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문호야, 네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예, 딸 남이 시집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얻은 것으로 믿고 사위임을 하나 더하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입금 전표를 썼습니다. 사위가 없으니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강사위라고 썼습니다. 강사위 36만 5천 원. 재정부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강사위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내게 강사위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다 함께 웃었습니다. 몇몇 권사님은 뱃속에 있는 손주목까지 36만 5천 원을 입금했습니다.
온 교인이 목사님이 강사위의 이름으로 추수감사헌금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모두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옆 아멘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5분 거리도 안 되는 옆 교회인데 나를 강사로 모신 아멘교회 이 조창한 목사님은 정말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여기며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날 식사를 대접하는 조화숙 여장로님이 아니 어떤 딸입니까? 물었습니다. 거침없이 딸 자랑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 즉석에서 아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사업가인 외아들이 짝을 위하여 기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소개했는데요, 신비할 정도로 서로가 잘 맞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 교회가 나로 부흥 강사로 부른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둘이 서로 만나보더니 둘 다 한결같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나는 믿음으로 사위 감사헌금을 드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사유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 365일 감사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65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주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선한 여경을 나타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정말 주겠노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보고의 문을 열고 축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러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감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끊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칭찬과 격려, 관용을 통해 우리 정말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손을 열어 지극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